오늘 깨어 기도하라 21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큰 마지막 심판을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번의 큰 심판과 재앙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7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이었습니다. 7인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순서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전염병이 돌 것이고 또 믿는 성도들이 순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나며 우주적 대격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7인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졌던 7 나팔의 심판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심판은 자연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었고요. 그리고 5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심판은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 심판의 강도는 더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은 가장 큰 심판으로서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흐름인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7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들이 대접을 쏟으면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면서 일어나게 되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666,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짐승의 표, 그러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왜 그 표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표시가 바로 그 짐승의 표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면 잘 살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고 황제를 숭배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7 대접의 심판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쏟아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였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라면은 우상 앞에 넙죽 절하는 그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면 무엇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게 되는 심판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의 심판은요, 욥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단지 뼈도락지 조금 나는 정도, 피부병 좀 있고 가렵고 그 알러지 약 먹으면 좀 완화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욥이 기왓장을 깨다가 온몸을 박박 긁어도 시원해지지 않고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죽여달라고. 너무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첫 번째 대접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앞에 넙죽넙죽 절하며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심판이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다에 심각한 오염이 생겨서 바다가 이전의 바다가 아닌 것이죠. 7 나팔의 재앙에도요, 이 바다에 내려지는 그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다 생물의 3분의 1만 죽었어요. 그런데 7 대접 마지막 심판에는 바다 생물이 전혀 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푸르고 푸르렀던 그 바닷물이 핏빛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닷물이 출렁출렁 넘실넘실 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응고되어 버려서 그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바다에 내려진 이 심판. 오늘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로 나라가 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물을 먹어도 되느니 안 되느니 참 시끄러운데요. 그 정도는 말도 아닌 거예요. 바다에 내려지는 이 심판, 마지막 큰 심판 중에 두 번째 이 심판은 전혀 우리가 바다에서요 생물을 구할 수도 없고, 물고기, 우리가 먹고 싶은 매운탕, 회, 이런 거는 전혀 구경할 수도 없고요. 바다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4절에서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강이 피가 되고 물의 그 근원, 샘이 다 피가 되니까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5절을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래도 물을 한 모금은 먹을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몰라도 물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나마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가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아주 극심한 이 심판이 결국 누구에게 쏟아진다는 의미일까요?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피물이라 할지라도 뜨면 맑은 물로 바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심판은요, 사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심판은 아닌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찬양을 했을 때에 장막 제단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의
대접에 의한 이 심판은 제단에서 옳습니다. 그것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제단은요, 순교한 성도들이 있는 제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끝까지 믿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 성도들이 있는 바로 그 제단에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화답하는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심판들은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있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드디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일곱 인 일곱 나팔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일곱 대접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재앙이에요. 순교자들이 하늘의 제단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공의는 정직하구나. 공의는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옳으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죠. 그 대접은 해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되는 그러한 심판이 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게 되었다. 태양빛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사람들이 다 그 태양빛에 온 몸이 막 뜨겁고 태워질 정도로 막 뜨거운 그러한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며칠 날씨가 한낮에 너무 덥지 않습니까? 오늘 프린터 잉크를 충전하기 위해서 프린터 하시는 업체 사장님이 오셨는데 막 한낮에 걸어다니고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발바닥이 뜨거워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발바닥이 뜨거워질 정도로 정말 한낮에는 너무나도 덥지 않습니까? 그늘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무 덥죠. 그런데 앞으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 심판 가운데에서는 그 정도 더워서 힘들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죠. 강물과 물의 근원이 다 피로 바뀌어 버렸으니 마실 물도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것을 그대로 재앙을 받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10절과 11절을 보면 다섯 번째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두워졌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되었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왕좌에 이 대접이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짐승의 왕자는 요한계시록 13장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왕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죽고 싶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도요, 회개할 사람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사람만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고통이 온다고 사람들이 다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거나 기도하다가 내가 잘못 말했거나 잘못 생각했거나 잘못 행동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기로 아예 작정되어지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그가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의 나라들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제국들이 망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왜 안 그렇겠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으니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과거에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침략하고 또 중국까지 이렇게 막 침략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런 야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섬이 언젠가 물에 잠길 수도 있겠다는 그 두려움 때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땅이 없어지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그 제국은 무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심판이 오게 되니까 그 짐승의 보좌에 앉았던 세상 권력자들이 다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6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와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죠. 아주 큰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악의 세력과 하나님과 이 마지막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을 보니까 그 왕들에 대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단의 세력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단의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정말 일대각오로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편에 서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과 권세를 자랑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 모습처럼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쳤던 나라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북방 민족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당시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애굽 편에 설 것인가, 아수르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 편에 설 것인가, 그러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도 보니까 당시 아수르 편에 설 것인가 애굽 편에 설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편에 서야 된다. 내 편에 서야 된다. 저들이 아무리 애굽이 찬란한 전통과 문화 또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와 전통, 그들의 기술은 지금도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백 톤 되는 그 돌덩어리들을, 그렇게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는 그 기술은요, 오늘날에도 없어요. 오늘날에도 그걸 못해요. 그런데 수천 년 전 과거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냈다니까요.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진짜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수많은 제국들의 침략을 받았지만 수천 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애굽 아닙니까? 이집트. 수천 년 전에도 이집트였고 지금도 이집트예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어요.
뭐 바벨론이 일어나고 뭐 아수르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뭐 로마 제국이 일어나도 애굽은 그대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애굽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뭐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뭐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신흥 강국으로 막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보다는 이제 막 힘을 가지고 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저 아수르나 저 바벨론이나 저런 나라를 오히려 동맹을 맺고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시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한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너희는 나만을 의지하라. 나만을 의지하라. 지금 6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마지막 사단의 세력들이 큰 세력을 형성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또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공격을 해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수치스럽게 믿음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을 갖지 말고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 지켜라. 옷을 벗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옷을 끝까지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 세상 권력자들이 권세자들이 사단의 힘을 입고 그들이 굉장히 엄청난 큰 세력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들의 편에 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마지막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 공중에 쏟아졌다라는 것은 공중 원세 잡고 있는 사단에게 쏟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접이 쏟아지자 하늘에서는 되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영적 권세를 하나님께서 장악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하늘에서는 이제 마지막이다 라는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나면서 큰 지진이 있게 됩니다. 그 지진은 인류 역사 이래로 그렇게 큰 지진은 없을 정도로 온 땅이 흔들리는 정말 어떤 한 부분 지역적인 지진이 아니라 온 지구가 흔들리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게 된다. 아마 앞으로 시대에 이 세 큰 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떤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큰 세력들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니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진 성읍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20절을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는 정말 엄청난 지진, 온 세상이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면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1 달란트 하면 대략 한 3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300g짜리도 떨어지면 집이 부서지고 자동차가 부서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300g이 아니라 3kg도 아니고 30kg 이상 되는 큰 우박 덩어리들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얼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주에 흩어있는 그러한 돌덩어리들을 그냥 다
쏟아버리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은 완전히 과거의 땅이 아닌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가 공중권세에 쏟아지면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함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는 데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리고 이 땅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심판을 견디고 살아가게 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7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고 마지막 심판이고, 그 누구도 예수 믿지 않고는 결코 견딜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이전의 재앙은 사람 4분의 1, 또 사람 3분의 1이 그래도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재앙이었지만, 앞으로 오게 될 7 대접이 부어지는 그 재앙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이제 17장을 보면요, 큰 음녀인 사단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는 사단의 나라인 바벨론도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을 보면 이제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2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15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 극심한 환난과 그 재앙 속에서 주님이 해주신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옷을 단단히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옷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큰 재앙이 오고 심판이 와도 예수 믿고 있으라는 것이죠. 믿음 끝까지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특별히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옷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항상 깨워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이 깨어서 살아나게 하시고, 결코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옷을 빼앗기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 이 세상에 내려지는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에 대해